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입니다. 믿음을 지켜서 칭찬받았던 교회죠. 그러나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이 말씀이 서머나 교회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넘어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소양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말씀에 있는 구절을 따서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지었어요. 그랬더니 아까 어떤 권사님이 아유 목사님 또 설교 제목을 이렇게 무섭게 지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을 겁주려고 여러분을 압박하려고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너무 강하게 느껴지고 부담스럽고 또 피하고 싶은 단어와 문장들이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이 죽도록 충성하라에 대한 오해가 좀 풀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이 강요나 부담스러운 명령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게 해주는 것은 고난과 고통이 언젠간 끝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 이후에 주어질 선물이나 상급 같은 것들이 약속이 될 때에 우리는 내 눈앞에 있는 고난을 더 쉽게 이겨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 이야기인데요. 이제 아이들이 1학년이 되고 나니까 학교에서 공부 숙제가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전까지는 유치원 다니면서 마냥 신나게 놀았던 애들인데 산수도 배워야 되고 한글도 받아쓰기를 하면서 매일매일 저랑 책상 앞에 앉아서 싸우는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5분이면 다 쓸 것 같은데 그 받아쓰기 숙제를 2시간씩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한번 약속을 한 거예요. 얼른 이 공부와 약속을 숙제를 다 끝내고 나면 TV를 보여줄게. 그리고 아빠랑 보드게임 하자. 이 다음에 주어질 상급에 대한 그동안 아빠랑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만 함께하지 못한 아이들에게 어쩌면 가장 원했을 상급을 제시했더니요. 지난주까지 2시간 걸렸던 숙제가 10분 만에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다음에 주어질 상급에 대한 기대가 있고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하기 싫었던 일들도 잘 해낼 수 있구나, 그리고 이겨낼 수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입니다. 물론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다 모두 똑같이 적용되진 않겠지만요. 그런데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 강요나 명령이 아니라 그 다음에 주어질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기 위한 주님의 초대라면 어떨까요? 죽도록 충성하라가 더 이상 부담스러운 말이 아니라 기대감이 느껴지는, 기대감이 담겨있는 말로 느껴지지 않을까요? 이제 당시 상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한마디로 고난받는 교회였습니다. 서머나는 당시 인구 10만의 큰 도시였어요.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해서 기술이 발전한 도시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건물들이 있는 큰 도시를 이루게 되었어요. 근데 그 도시 안에 겉으로는 번지르르한 도시의 모습이지만 종교적 흐름으로 봤을 때는 결코 건강하지 않는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유치해서 세우려고 했던 것이 그 도시 안의 흐름이었기 때문이에요. 우상 숭배의 문화가 당연시되고 가득했던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런 문화 안에서 내가 그 황제를 숭배하지 않더라도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하는데 그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서 갖추어진 조합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 조합에 가입하는 조건이 나는 황제를 숭배하겠습니다라고 그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그 서머나 지역 안에서 그런 우상 숭배의 고백을 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궁핍하고 빈곤하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던 삶의 모습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서머나 교회 안에서, 서머나 지역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믿음 때문에 고난을 선택했던 서머나 교회였어요. 근데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서머나 교회를 향한 말씀에
누가 말씀하시나 하고 봤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라고 말합니다. 누가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서머나 교회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야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고난 자체도 힘들지만 염려 가운데에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걱정 때문에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이자 마지막 되시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또 고난이 힘든 이유는 그 끝에 죽음이 있을까 봐, 고난의 끝에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들고 마침내 죽게 될까 봐 두려운 것이 우리의 솔직한 인간의 마음이겠지만, 이 말씀에 보니까 죽음 앞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그분이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모른 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들을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한 말씀을 통해 함께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의 이 말씀은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위로로 다가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주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관심 없으신 게 아니구나, 지켜보고 계시고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구나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도 해답이 되어주신다. 형편과 처지,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 문제를 이길 힘이 되고 돌파할 능력이 된다라는 이 믿음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놓치지 말고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 우리 인생의 정답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 주셨던 메시지이고 우리가 함께 고백해야 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이 말씀 안에 보니까요, 위로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서머나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어쩌면 명령과도 같은 말씀이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위로를 보게 되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내가 다 알고 있어. 너의 어려움, 궁핍함, 곤란함, 너의 그 억울하고 서운한 마음, 세상은 몰라줘도 나는 다 알고 있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고난이 힘든 건 그 상황 자체가 힘든 것도 있지만 내 힘든 걸 아무도 몰라준다고 생각하게 될 때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나는 힘든데 내 힘든 걸 아무도 몰라줄 거야. 저 사람들 이해한다고 하지만 겪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해해? 이건 아무도 모를 거야. 이 생각이 결국 우리를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더 깊은 슬픔 속으로 잠기게 하는 거죠. 그런데 너의 고통을 알고 있어. 너의 슬픔을 알고 있어.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함께 있잖아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이 굉장히 따뜻한 위로로 다가오는 것이죠. 말씀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까 하는 물음표가 던져지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 가운데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지고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는 순간은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 아픔과 슬픔에 공감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 아니야, 돌아와. 그 사람 아니야, 나에게로 와. 거긴 정답이 없어, 내게로 와라고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 우리 위로 내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이해해 주시니 우리가 다른 곳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나아가야겠죠. 그거면 되는 것 아닐까요?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알아주시니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 다 몰라줘도 주님이 알아주시니 주님께 나와 하소연하고 다 내어놓고, 하나님 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마음이에요. 나 좀 위로해 주세요라고 어쩌면 어리광도 부릴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이 주님이 주신 첫 번째 위로고요. 두 번째 위로는 이겁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말씀에 보니까 9절 말씀에 실상은 부요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죠? 실상은 부요한 자다. 우리의 시선과 주님의 시선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 상황과 문제를 보고 왜 이렇게 힘든 문제가 찾아왔을까? 왜 이렇게 크고 어려운 문제가 내게 찾아왔을까?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관계의 문제가 왜 이런 시험이 내게 찾아왔을까 하고 낙심하고 있지만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 우리 말씀하시는데 넌 실상은 부요한 자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건강도 잃어버렸고
관계도 잃어버렸고 내 커리어도 단절된 것 같고 더 이상 내가 가진 것이 없어 보이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부요한 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환난과 고난, 궁핍 이런 것들이 우리를 실패한 자로 여기게 하니까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피하고만 싶어집니다. 내게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찾아온 이 고난이 빨리 떠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어쩌면 우리 솔직한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 오지 않았으면 좋겠던 이 고난이 주님의 눈으로 보면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 우리가 영적인 성숙을 이루고 더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예수 안에서 찾아오는 환난과 고난은 형편과 처지, 환경에 따라 뒤흔들리는 문제가 아니라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바라보면요, 환난과 고난은 클지언정, 그 문제가 너무 크고 어렵고 무겁게 느껴질지언정 우리가 그 문제로 인해 무너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부유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연단과 시험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시험과 어려운 시간에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네가 건강은 잠시 잃어버렸어도 네가 재산은 조금 잃어버렸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고 있으니 실상은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여러분의 삶에 만족을 주는 것은 어떤 가치입니까? 어떤 분은 지금 당장에 돈이 생각날 수도 있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내가 이루었던 커리어나 내 경험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 고난 중에 있지만 실상은 부요한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할 때, 그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을 주시는 주님과 함께하니 실상은 부요한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주의 성도는요, 고난 중에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주님 손을 놓지 말아야 하고요, 끝까지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내 주어진 상황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보는지에 따라서 그 해석이 달라질 것입니다. 똑같이 힘들어요. 똑같이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라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네요. 잃어버렸던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마음을, 기도의 방향을 찾게 되었네요 라고 오히려 감사의 제목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바라볼 때 그 기준이 여전히 내 생각에 있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통해 그 사건과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지가 문제의 키가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을 통해 바라보면 함께 하시는 주님, 인도하시는 주님, 나를 건져내시는 주님과 함께 보면 그 문제가 내가 무너질 이유가 되지는 않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의 인도하심, 상황을 넘어 주님의 이끄심이 믿어지면 우리는 내가 직면한 문제를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면요,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정민 목사님의 책 그 고난은 선물이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을 고난을 금에 비유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14번 두드려 맞으면 14K가 된대요. 그러면 18번 두드려 맞으면 18K가 되는 거죠. 거기서 24번 두드려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한 24K 순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 자체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더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그 두드려 맞을 때 우리가 저 세상에서 두드려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맞고 있어야겠죠. 두드려 맞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불꽃을 통해 우리 죄의 문제를 회개하고 나아가고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으로 단단해져 나가면 우리 삶을 가득 채운 불순물들이 빠져나가게 되고 오히려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힘들지만 너희 힘들지? 근데 그 시간 끝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너희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희를 지켜보고 있어라고 위로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위로의 말씀 다음에는 고난 중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더 말씀해 주시는데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더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는데 마음이 그렇게 가볍진 않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지금도 이 서머나교회 교인들은 고난 중에 있어요.
태평하고 평안한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든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데 장차 받을 고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고난이 끝이 아닌가? 또 찾아온다고? 지금의 고난으로도 견디기 힘든데 더 큰 고난이 찾아온다니, 이 자체로는 굉장히 버거운 말처럼 너무 일방적인 거 아닌가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다음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고난은 찾아올 거야. 고난이 없다고는 말씀하시지 않지만 그 가운데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포기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그 말은 이길 힘이 너에게 있으니 그 힘을 내가 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고난 가운데에 믿음으로 걸어갔으면 좋겠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건 우리 눈에 고난이 끝이 없어 보이지만 또 고난이 찾아오겠지만 고난이 영원하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고난의 끝은 있습니다. 그걸 알려주시니 두렵지 않고 기다릴 수 있고 상황을 넘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좋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 하고 보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약속하십니다. 고난이 이어지고 환난이 앞에 서 있는데 또 죽도록 충성을 해야 돼요. 이 말만까지만 보면 미치고 팔짝칠 노릇이죠. 아니, 지금 고난도 힘든데 또 고난을 주시고 또 고난을 주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지만 말씀을 끝까지 읽어보면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고난은 찾아오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겠지만 생명의 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도대체 뭘까요? 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이렇게 버겁게만 느껴지고 주님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근데 여기서 충성하라라고 번역된 말은요,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신실하게, 변함없이, 한결같이, 흔들리지 않는 이라는 의미도 같이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런 의미의 단어를 충성으로 번역한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의미를 살펴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할 때 이것이 우리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충성이란 단어가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지만 다시 풀어서 해석해 보니까 그냥 우리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나를 살리신,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평생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한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삶은 이미 우리가 결단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데 가끔 어떤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흔들리고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다시 원래 우리가 결단했던 그 목표대로, 방향대로 다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에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알고 있어. 힘들지? 그런데 네 마음을 굳게 지키고 나아가야 될 방향을 분명히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내가면 그 길의 끝에는 나와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이 너에게 있는 거야.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줄 거야. 그러니 지금 그 길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마. 끝까지 견디고 견뎌내면 그 가운데에 나와 함께하는 영원한 축복이 너에게 주어질 거란다 라고 이 시간 서머나교회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어려운 찬양이기도 했지만 이 교역자 특성을 선택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래요. 고난도 실망도 우리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이 달리기는 끝이 나지 않을 거예요. 이쯤 왔으면 끝 되지 않았을까? 아니요. 우리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달려야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고 독수리처럼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 더 못 가겠어요. 이젠 그만하고 싶어요 라고 할 때도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옆에서 함께 달려주시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달려간 끝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어떤 고난의 문제가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저는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 헤아리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이미 그 가운데에 우리를 온전한 성도로 세워가시는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많은 어려움들 또 그리고
내가 결단했던 믿음의 모습이 내 안에 온전히 세워지지 못한 아쉬움도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25년을 다시 시작하면서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약속을 이어갈 때에 하나님 앞에 다른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죽도록 한결같이 변함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고, 또 1년 뒤에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같이 1년 동안 그 약속을 다 지켜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우리 삶을 내어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달, 올 한 해, 또 우리 죽는 그날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살아내고 끝까지 한결같은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소양의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